우리가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메스라고 하는 뭐 예배한다, 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서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고,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많이 생각나고 뭐 파티가 많이 생각나고 선물이 많이 생각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까요?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지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천하 만물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육신으로만 알면 안 돼요.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사람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참되게 우리들이 알려면 육신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바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이라고 소개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6일 동안 천지를 쭉 창조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첫째 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꺾여진 꽃은요, 즉시 꺾여지자마자 시들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시들어가고 죽었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7, 80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을 경험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발 좀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정말 어떤 죽음의 고비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됐을 때 그 절망감과 그 아픔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7, 80의 인생으로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끝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많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천국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평생 7, 80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의학의 발달과 의학의 도움을 힘입어서 정말로 눈을 뜨게 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어둠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랑 조금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남의 것을 뺏습니까? 왜 도적질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걸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아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행해왔는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지를 우리들은 많이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사실이고, 우리들도 그런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정말 소망은요,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둠은, 그분은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요,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상처들은요,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 사죄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그런 모든 받은 상처와 그 상처의 어둠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속에 갇혔는데 그게 지배를 당했고 나는 증오했고 미워했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을 내가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 그리고요, 빛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사람이 밝아져요. 성격이 변화되고요, 삶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이 성탄절을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크게 실망을 했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문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려고 해줘도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질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 대한 실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빛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지배하던 것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임하면 여러분, 내가 어둠과 싸워서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내가 사망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자꾸 정말로 가까이 모셔드리면은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것을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천연령교회 성도들을 다 보면은요,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왜요? 빛이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게 멀어지고 기도하는 게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자꾸 지배를 받게 돼요. 아닌 건데 오해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둠의 세력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받는 상처들을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우리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많은 곳에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남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행복해 줄 남자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래 함께 살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을 진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기 원해서 그 남자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만나고 계속 헤어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요, 이상한 여자로 몰리게 됐고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점점 더 불행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피하게 되고 홀로 자꾸 갇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서요, 생명의 빛 대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은요, 그 피하던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와요. 아멘. 어둠이 떠나고 빛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초청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돈을 향해서 매국노 소리 들어도 돈이면 최고야 하면서 살던 그가요, 예수님이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세금을 거두면서 누구 것을 더 거둔 게 있으면은 4배씩 계산해서 갚겠습니다. 행복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려서 시달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가난한 여인이나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던 딸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보게 되면은요, 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요,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이 누구에게 비치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래요. 아멘. 각 사람에게 비치고 여러분에게 비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이 사람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2016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대. 근데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대. 예수님은 누구야? 생명이요. 예수님은 누구요? 빛이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생명이 오고 사망이 떠나고 빛이 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한 내용의 글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느 구체적인 교회 이름과 구체적인 목사님의 이름과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 값을 깎았어요. 좀 깎아주세요. 좀 더 깎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깎으니까 물건을 파는 시장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결국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깎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 그렇게 깎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깎아달라는 요구대로 다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제 그냥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는 그 기쁨 속에 너무 행복하게 집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그 말이 자꾸 어른거려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시장 아주머니에게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머니, 내가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깎았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이거 처음 내가 깎기 전에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얼마라고 했던 그 가격, 제가 그 가격으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는요, 깎았던 가격을 다시금 다 그 아주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인데 입고 있는 옷이 추운 겨울 날씨에 비해서 너무 얇은 옷인 거예요. 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굉장히 저렇게 입고 장사하기는 너무 춥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모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요, 그 시장에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따뜻하고 두꺼운 스웨터 하나를 사가지고는요, 그 아주머니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추우실 텐데 이거 입고 하시라고 그렇게 선물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고 잊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과 목회하면서 흘렀는데 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불쑥 찾아온 겁니다. 이사를 여러 군데 이사를 다녀도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위를 잊게끔 사준 그 스웨터가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이사를 다니고 시간이 흘러도요, 계속 챙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가 그 사모님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 뭐냐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빛을 내가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